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모습.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한때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말은 라틴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한번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워낙 이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에클레시아 하면. 그래서 가끔씩 이제 교회 보면 청년회라든지 학생회에서 그 청년회 학생의 이름을 에클레시아, 우리 청년회는 에클레시아 청년회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예. 그래서 라틴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면 이게 교회가 되는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밖으로 불러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오셨죠? 그래서 제가 교회는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 교회의 정의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인 것이죠. 공동체는 뭐가 중요할까요? 공동체는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우리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교회는 정말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태어난 출신지도 다르잖아요. 정말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혀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른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가 되고 믿음의 자매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정말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천국 가족이라니까 천국 가족. 우리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천국 가족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제 장놈이지만 가깝게는 어떡합니까? 오빠, 그죠? 또 가깝게는 형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우리 뭐 동행들 놓고 동생 이렇게 사실 부를 수 있는 거죠. 동생이잖아, 동생. 우리 가족이니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이 공동체됨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친목회 정도, 세상 사람들의 친목 모임, 아니면 계모임, 아니면 동호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 속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이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과 3장에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울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바울 서신을 보면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도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관심은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기도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을 보고 필요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하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 목사님, 제 지금 사정이 좀 이래요. 기도 좀 이렇게 부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도로 표현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뜻을 잘 찾기가 쉽잖아요.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항상 열어서 서로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진작되도록 그리하여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채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굴까요? 네, 귀신이 알아채요. 귀신처럼.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이가 마귀가 얼마나 그것을 알아보는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에 막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정말 이 사탄이가 귀신처럼 알아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전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여러분 잘 보시죠. 이게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이 진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특징이 있어요. 이 군인들이 방패를 서로 맞대어서 이어서 있습니다. 자, 저 중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방패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 병사들 중에서 어떤 병사가 약해가지고 저기에 험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적은 저 부분을 집중 공격해요. 그러면 전체의 진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한 팀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저 팀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탄이가 어떤 사람이 약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공격하면 공동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그 누구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서 사기가 떨어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팽강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입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팽강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이해해온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신앙의 개인주의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신앙을 개인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삶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 공동체에 던져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상황들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힘든 일들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더 전파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기도 편지를 통해서, 때로는 요즘은 카톡을 통해서, 이메일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 기도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 됩니까? 예. 혹시 기도하겠습니다를 하고 입 딱 닫는 거 아니죠?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기도할게요. 립서비스. 사람들 하는 립서비스가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자주 하는 립서비스가 뭡니까? 목사님, 저하고 밥 한 끼 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만날 때마다, 전도사님, 우리가 식사 한번 같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식사 한 번 안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으로 도망가셨어요. 한국에 오면 한번 식사를 한번 같이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겠죠? 그래도 한 가지가 뭡니까?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런 립스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실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의 그 기도 요청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 것처럼 서로 우리가 방패를 이렇게 막 서로 이어서 영적인 정주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그분이 사기가 떨어져서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향이 여러분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죠? 저만 힘들면 여러분 상관이 없죠?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요. 제가 불행하면 여러분도 불행해요.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우리 전체가 몸살을 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혹시나 우리 공동체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분이 약해져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는 이런 성도님들 만납니다. 집사님, 혹시 저한테 기도 부탁할 내용 없었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 집사님 이렇게 대답해요. 아유, 목사님 뭐 힘드신데 뭐 저까지 위해서 기도할 목사님 죄송해서 제가. 그럼 죄송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열심히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저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아이고, 미안해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제가 이제 삐집니다.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구나. 이렇게 삐져. 열심히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합니다. 제가 기도 부탁 요청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 더욱더 풍성해져야 돼요. 이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사정을 알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어떻게 하노니? 알리라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어떻게 하고? 알리고. 한번 보세요.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이미 자기의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의 사정과 처지를 이미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면 그것도 부족했던지 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말씀 보면 알린다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어요. 3번. 3번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제가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의 상황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특별히 당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사도권에 대한 건의를 도전받고 있었어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이런 이제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반대파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봐라. 감옥에 갇히지 않았는가. 얼마든지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반대파한테 약점이 될 수 있는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자신의 좋지 않은 사정들을 알게 하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가능하면 숨기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이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지 자신의 약한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죠. 그죠?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딱 설을 치면 더 이상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도들 하여금 알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게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을 해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연약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가 신뢰 관계가 쌓여야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자신의 힘든 거, 자신의 약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자신의 이 약한 점들을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거,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우리의 약한 점을 이야기하고 나의 부족한 점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좋은 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목장 모임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돼요. 늘 모여가지고 자기 잘된 것만 자랑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감동을 받습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모이가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 교회는 뭐 예산이 얼마고 우리 교회는 성도가 얼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 제가 밴댕이 송아리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잘났어 정말.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 붙잡고 성도들 사랑하고 하는 모습 들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동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 모여가지고 자랑하면 감동이 없어요. 네, 자랑하려면 여러분 돈 1억 기부하시고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되고 자신의 약한 점, 자신의 두려움들, 자신의 고민들, 자신의 아픔들 이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뭐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두렵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단 말이에요. 몸이 이전 같지 않거든요. 모여서 이런 두려움도 나누시고 막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건 안 나누고 그죠? 내 연금 뭐 지금 100만 원씩 나온다. 이런 거 자랑하면 그 옆에 참가한 사람이 다시는 그 모임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은 위로는 서로 약한 점을 나눌 때 거기에 위로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이 자신의 이 약한 점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목적이 뭔가? 자신의 약함을 나눔으로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위로 받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해민 스님 아시죠? 멈추면 비로소 모이는 것들. 그죠? 집이 모이잖아, 집이. 여러분 그가 왜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풀 소유하고 있잖아요. 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 뭡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움을 이야기하니까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돼요. 사람들의 감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하는 데서 위로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괴리감만 느껴요. 참 나하고는 다르구나. 나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구나. 나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모임을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나누고 자신의 고민을 나누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집사님도 나처럼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그래 그렇지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사항을 알리는 공동체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리게 하는 공동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사정도 알리고 상대방의 사정도 알려고 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힘들어해도 그냥 뭐 힘들어하는 갑에, 또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는 갑에, 하여튼 교회 배가 참 많아요. 그죠? 그냥 힘든 갑에. 그럼 이게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는 원래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 사정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알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해놓고 상대방이 어떤 아픔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기 어떻게 그걸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과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상황을 알리고 알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목장 모임이 정말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세상 자랑하는 거 아니고 서로의 약함을 나누고 허물 없이 나누고 두려움 없이 나누고, 내 이야기하면 혹시 집사님 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소문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나눠지는 모임이 되면 거기에 바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공동체를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축복하는 곳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1장 2절 말씀에서 축복을 했어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축복했어요. 근데 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도 축복으로 시작하고 마침도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을 전하고 축복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만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하면 교회 규모가 우리 평강교회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규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또 이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성도들이 어디 정상적인 그런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교회일 수밖에 없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너네들 왜 그것밖에 안 돼? 너네들 이것밖에 안 되는 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죠. 이런 공동체일수록 필요한 게 뭘까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책 내용을 보시면 한 아이가 있었어요. 유치원 때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께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버님, 참 죄송하지만 이 아이가 참 산만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아버지는 속으로 우라통이 터집니다. 근데 그것을 꼭 누르고 아이를 칭찬하죠. 얘야,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이것들을 잘하고 있구나. 격려해 주죠. 칭찬해 줍니다. 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의 자녀가 참 다른 아이들보다 산만하고 집중도 안 되고 참 힘듭니다. 한번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듣는 아버님 마음속에 또 분노가 솟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누르고 얘야,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또 이것을 잘하고 있구나. 또 격려해 주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또 상담 요청합니다. 아이고,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이 아이는 아마 대학 들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얘야, 너는 이 중학교 1학년 때 비해서 수학 성적이 이렇게 향상이 되었구나. 한 명밖에 제치지 않았는데 칭찬해 줍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명문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찾아오죠. 아버지,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한 거 이미 제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아버지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공동체는 서로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곳입니다. 서로서로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까?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무엇보다도 축복의 말들이 많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저주하는 말보다 우리는 이 축복의 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서로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세상과 다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